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 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저희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에서부터 요즘에 아카시아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아카시아 냄새가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이제 올라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서 이제 그 향기를 맡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청량감부터 해서 그 향기가요. 이런 향수나 뭐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 어떤 것보다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향기를 이렇게 주시는데 제 마음속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이 향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고 또 그 채워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 포기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겹쳐올 때 사람은 포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겹겹이 다른 일들이 겹쳐서 다가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또 언제 포기하냐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실수들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말할 수 없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보면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 이 사람은 포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분들 보면은 이렇게 배우자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배우자한테 더 이상 기대도 안 한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정으로 산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포기하는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큰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내 사람의 그 태도 때문에 이제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변하겠는가, 바뀌겠는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겠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대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고, 이 그들이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나중에 보면은요 또 돌아서는 거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 모든 것들로 옛 습관, 다시 옛 죄성으로 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바울이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떠한 인도함도 느낄 수 없었고, 계속되는 그 거절감 앞에 그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로 넘어올 때 보면요, 어떤 핍박도 없었습니다. 뭐 쫓기는 상황, 매맞는 상황, 어떤 갇히는 상황도 없는데 그가 고린도로 그냥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심정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그게 그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유럽 선교는요 사도 바울 뜻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유럽 선교를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냥 가라. 하나님, 저 아시아에서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너는 유럽으로 가야 해.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근데 유럽으로 왔는데 매맞고 이제는 갇히고 쫓기고 돌에 맞아서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들까지 있게 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이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이 어려움 앞에 그가 두려움이 그를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것도요 맞아본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겪어보지 않은 일은요 사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한번 겪어보잖아요.
이 당시 때는 약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아픈 부위가 아물지도 않은데 또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로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요, 무섭겠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성령의 도우심보다도 뭐 결실이 맺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나 지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요, 이 선교 후원이 들어왔던 그 돈마저도 다 끊기게 되고, 이 떠밀리듯이 도망치듯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으시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비가 있어야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배도 타고 또 이동하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다 끊으시니까요, 이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교를 해야 될 자신이요, 어느 때인가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은 이 텐트 만드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을 져야지만요, 선교비는 고사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장막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큰 실패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그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내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하나님이 다 막으신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모든 상황이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물질이 마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발을 묶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린도에서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하면서, 이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를 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요,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를 도우며 그 옆에서 동역하는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다 떠나갔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는데 마게도냐에서 도망치다시피 다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인 상황이었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도망치다시피 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그 샘물과 같이, 그 광야의 목마른 사막 중에서도 그들에게 준비한 샘과 같이 오늘 이 부부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로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로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구수가 올라가니까요, 이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도니까요, 이 황제가 다 추방하는 겁니다. 누굴 추방했냐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다 추방하는데 어디로 보냈냐면은 무역 도시인 가까운 고린도로 다 보내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함께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넘어오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이 바울도 마침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덕분에 사도 바울은 살 길을 얻게 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욱이 고린도는요,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요,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까지 내가 내 백성을,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다 붙여줄게. 그 붙여준 자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너는 꼼짝 마. 멈춰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을 가만히 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히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이요,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로 부흥의 역사가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감에 있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 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는요,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넘어짐일 때도 있고 실패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시고 온전하고 완성된 그림을 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온전해지고 이제 그때 실패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화보다는 똑같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이방 여인들과 범죄함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실패한 시간인가? 정말로 버려지고 헛되고 하나님이 실패했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너희들 그 말씀 못 지켜내지. 그 말씀 너희들 그렇게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지. 그래서 이 3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이 깨닫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두 손을 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바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심을,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그래서 그때도 물을 주셨지, 그때도 만나를 주셨지, 그때도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로 주님은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자주 무력함에 쓰러지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덜 두려워하고 덜 염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깨어진 만큼 성숙해지고 부서진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도망치는 그 자리가 있었지만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보다 더 나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그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내 자신이 무능력하고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이 사단이 막 이렇게 침소하고,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참소하고 막 비방하는 것이 들립니다. 야, 너는 안 돼.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겠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거야. 그래서 너같이 무능하고 그 무거운 짐진 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너가 말하는 것보다 더 최악이고 더 무능한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어지럽혀진 생각들, 오염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진리가 샘솟고 우리의 어지럽혀진 생각들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요나서에 보면요, 이 요나 계속 실패하잖아요. 도망치고 실패하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떨어져 죽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물고기 보내서 또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읽으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왜 요나였을까? 굳이 요나? 그러니까 요나 아니라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 너무나 많은데 그냥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저렇게 하기 싫다고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요나를 또 건져서 살려서 굳이 그렇게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니느웨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또 박넝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원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좋겠다, 이제 그는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날을 보내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를 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원수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살인을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또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저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공고함 속에서 한 걸음조차 뗄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견디고 버티는 것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